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김청수 목사님이 40년 목회생활 동안 경험하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목사의 적, 목회의 적 1, 2권, 2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볼게요.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 교회는 헌금을 교회 금고에 일단 넣어두었다가 월요일에 입금했다. 어느 주일 재정집사가 헌금을 금고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와 절친한 다른 집사가 부탁했다. 내가 사업상 오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월요일 중에 틀림없이 은행에 입금할 테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오늘 들어온 헌금을 하루만 빌려주게. 재정집사는 사정이 딱하게 된 친구 집사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은 후 헌금을 빌려주었다. 물론 목사와는 상의하지 않았다.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은 약속한 월요일에 입금되지 못했고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어느 날 회계 감사에 걸려 이 일이 들통나자 목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며칠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다. 그러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이 교회는 목사의 노후 연금을 저축하고 있었다. 목사는 담당 집사에게 전화해서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연금을 해약해달라고 부탁했다. 상당한 액수였다. 목사는 사고를 낸 두 집사를 불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며 신신당부한 후에 자기 연금으로 사고 난 돈을 메꿔넣고 그 일을 무마했다. 이렇게 은밀히 처리한 일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온 교인들에게 알려지자 재정사고를 낸 두 집사는 결국 그해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 장로가 되지 못했고 목사의 선행을 알게 된 성도들은 더욱더 목사를 신임하게 되어 해약된 연금도 다시 채워 넣었다. 사고를 낸 두 집사는 창피하여 결국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헌금을 사적인 일에 썼던 집사는 결국 사업이 망한 후 화병이 들어 죽었으며 교회 돈을 함부로 꼬아주었던 재정집사 역시 직장을 그만두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내 친구 박 목사가 구역장들을 데리고 온천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30여 명의 구역장들과 함께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강원도의 온천을 향해 출발했다. 가정과 아이들을 잠시 훌훌 떠나 여행하는 즐거움에 구역장들은 금방 흥겨워졌다. 그들은 사이다 콜라를 마시고는 취했다. 처음엔 앉아서 노래를 부르더니 한 집사가 일어나 춤을 추며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저희는요 사실 목사님이 오빠 같을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는 목사님을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 목사도 여자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니 기분이 좋아져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승낙했다. 그러자 분위기는 일순간에 바뀌었다. 오빠 노래 한번 해봐요. 오빠 나는 그동안 오빠한테 유감이 많아요. 오빠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호호호. 목사가 아예 그들의 놀이개감이 되더니 이런 분위기에 찬송가는 재미없다며 가요를 부르자고 했다. 그들은 트로트부터 이별 노래, 사랑 타령까지 모르는 노래가 없었다. 온천에 도착하자 그 많은 누이들은 오빠와 춤을 추고 싶어 했다. 그들은 나에게도 춤을 추자고 했다. 나는 사양했지만 그 오빠 목사는 기분에 취해 이 집사 저 집사와 손을 잡고 다리가 휘청거리도록 춤을 추고 나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후 그 친구 목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부터 오빠를 사랑한 누이들은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기 시작했다. 교회는 결국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 70년대 신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실력 있는 목사가 있었다. 그는 책을 써서 한국교회를 깨우치고 신학교에 나와 특강을 하기도 했는데 그의 달변과 해박한 지식은 우리 신학도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축구광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 축구를 중계하는 날이 주일이면 강단에 소형 TV나 라디오를 가져다 놓고 예배 중에도 중계를 듣다가 설교를 한다고 했다. 봄, 가을 대신방 때도 축구 경기가 있으면 신방을 중단하고 동대문 운동장에 갈 정도였다. 그러던 그가 무슨 일로 40세 중반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손실이라 모두 입을 모아 말했었다. 나의 또 다른 친구 목사는 바둑 두는 것이 취미였다.
바둑을 두자면 상대가 있어야 하니 그는 바둑을 잘 둔다는 교회 집사와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점점 다른 집사들까지 바둑에 가세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며 내기 바둑을 두기도 했다. 아예 교회 안에 바둑 동호회가 생겼다. 바둑을 두는 날에는 온통 교회가 난리를 쳤다. 한 수 물리자며 다투기도 하고 하루 종일 즐기다가 모아진 돈으로 잔치를 했다. 그러던 중 교회 안에 무슨 문제로 목사와 재직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이 생기자 그 친구 같은 성도들은 목사를 여지없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목사는 교인들을 친구로 삼아 즐거운 취미생활을 즐긴다고만 생각했는데 영적 권위를 잃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후회했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야만 했다. 하나님의 백성, 특히 지도자가 인간적인 친분을 앞세워 거룩함을 잃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어 본인과 교회가 망할 수 있음을 나는 친구 목사들을 통해 똑똑히 보았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라.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집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 집사의 남편은 그동안 중소기업체를 다녔는데 직장 생활에 실증을 내더니 기어이 사표를 쓰고 그만둔 것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누군가 서점을 운영하면 짭짤한 재미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하고 모자라는 것은 친정에서 구하여 서점을 인수받았다. 위치가 학교 근처라 좋았다. 서점을 시작하자 남편은 무척 좋아했다. 무엇보다 직장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가장 매력이었다. 이 즈음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다. 이 집사는 다른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간절하고 절박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기반을 잡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했다. 여보, 이번에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도 헌금을 해야죠. 초신자인 남편은 망설였다. 지금 우리 형편에 헌금을 하자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헌금하면 반드시 보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이 집사는 남편이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축 헌금으로 집문서를 바쳤다. 그리고 물 붓듯 복을 쏟아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작은 서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곧 대형 서점이 되는 것을 꿈꾸었다. 그러나 서점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밤에 서점 일을 봐주는 시동생이 술을 먹고 자주 서점에서 골아떨어지자 서점은 술 냄새로 진동하는 날이 늘어났다. 게다가 시동생은 집을 팔아 헌금한 것으로 이 집사를 핍박했다. 형님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교회에 갖다 바치다니. 형수 말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소? 뭐 대형 서점이 된다고? 웃기지 마쇼. 남편은 하는 일이 시원치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까지 나가지 않았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이 집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졌다. 그렇게 큰 믿음으로 집까지 헌금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이 꼴이 뭐야? 남편은 말했다. 그 교회가 재수가 없는 교회야. 부흥사도 목사도 모두 사기꾼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모든 걸 다 갖다 바쳤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남편은 교회를 떠났다. 이제 이 집사는 기도도 안 했다. 이 집사와 같은 교인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복적인 기대로 둔갑하여 시험 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뭔가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에 대한 보상이 곧 100배, 1000배로 불어나서 되돌아와야 한다는 단순한 공식에 얽매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바쳤으니 곧 대형 서점을 가진 재벌이 될 거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화근이었다. 하나님께 돈이든 집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드릴 때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야 복을 주시면 더 감사하고 안 주셔도 여전히 감사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 복을 헌신한 나 자신에게 주실지 아니면 자녀에게 주실지
물질로 주실지 다른 방식으로 주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내가 오늘 100만 원을 헌금하면 곧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겠지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투기 심리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계산적인 투기심에는 모른 척 하실 때가 많다. 이 집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신 은혜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믿음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로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누리고 자랑하고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만이 축복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런 세상적인 허욕에 묻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기도로 병을 고치는 신유 은사가 있는 목사가 있었다. 그는 자기의 은사만 믿고 현대 의술은 믿어하지 않았다.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몇 년 전부터 많이 아팠다. 근육 무력증에 걸려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걸을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심장이나 다른 장기의 근육까지 무력해져 생명을 잃게 되는 병이다. 난치병이라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해야 했지만 목사는 병원은 근처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만 했다. 그런데 아내의 병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길을 가다가 다리가 풀려 쓰러지는 일이 잦아지더니 급기야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결국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목사는 아내의 병을 놓고 교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슨 병이든지 고치십니다. 집사람의 병도 기도로 고칠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주셔서 뛰고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목사의 아내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자 그 일로 실망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떠나지 않은 교인들도 사모의 죽음으로 오랫동안 실망감에 빠져 있었다. 무엇이 원인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두는 위험한 생각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는 바른 믿음이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을 복으로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천국 소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병에서 고쳐주신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내 친구 김 목사의 아내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다. 그 사모는 내 아내를 만나면 밤을 새워가며 남편 목사에 대해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 사모가 하는 말의 핵심은 소외감이었다. 남편은 교회 일이 바빠 집에서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해 사모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사하기 일쑤였다. 목사는 신방을 하거나 교회 행사에서 늘 아내를 소외시켰다. 그 사모는 목사 남편과 결혼한 후 30년 동안 병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하루 종일 어른들의 시중을 들다 보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지 못하는 때도 흔히 있었다. 그러자 교인들은 목사와 함께 신방도 안 하고 기도회도 자주 빠지는 사모를 무시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모는 그 교회에서 왕따가 되고 그러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생을 완전히 허송세월한 것 같고 더욱이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미칠 지경이었다. 게다가 젊은 여전도사는 언제나 화사한 화장을 하고 남편 옆에 찰싹 붙어 다니면서 온갖 애교를 떨며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대접받는 꼴을 보니 사모는 온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심한 우울증에 걸려 죽음의 유혹마저 심해졌다. 나는 친구 목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며 말했다.
어이 김 목사, 좋은 일이 있을 때 여전도사만 데리고 다니지 말고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게.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시집장가 다 가버렸으니 사모님은 무슨 낙으로 사시겠나. 아내를 잘 챙기지 않으면 그 일로 목회가 힘들어질 수 있네. 지혜로운 친구는 내 말에 즉시 반응하여 아내 사랑을 실천했다. 중국 선교 여행도 동행하고 미국의 딸네 집에도 함께 다녀왔다. 교인들이 초청한 식사 자리에 아내를 챙겼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을 내어 아내와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사모의 허리 디스크가 급속히 좋아졌고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매달 생활비로 교회에서 1,000만 원 정도 받는 목사가 있었다. 교인들이 많아 사업체도 다양했다. 의류점, 미용실, 생선가게, 반찬가게 등등. 사모는 언제나 교인들의 가게를 이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공짜로 받았다는 사실이다. 처음엔 교인들도 가게에 물건을 사러 와준 사모에게 고마워서 이렇게 말했다. 사모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서 돈을 받아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사모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물건들을 그냥 가지고 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몇 년이 넘도록 사모가 한 번도 값을 치르지 않고 입으로만 고맙다고 말하는 점이다. 아이들의 학원도 공짜로 보냈고 정육점에 가서 공짜로 고기를 얻어오고 옷도 마찬가지였다. 목사 부부는 어디를 가도 절대로 돈을 내는 법이 없었다. 그저 당연한 듯 대접만 받았다. 환자에게 신방 갈 때도 꽃 한 송이 위로금 봉투 한 번 가지고 가는 일 없이 모든 것을 입으로만 해결했다. 수년간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불평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집사는 과부로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오집사와 친하게 지내는 다른 집사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모님은 왜 그러시는지 몰라.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지. 오집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 그런데 사모님은 오집사 가게에 와서 제일 비싸고 좋은 반찬만 골라서 가지고 간대. 오집사도 처음에는 주의 종을 대접하면 좋지 뭐 생각했지만 그게 오래되니 자꾸만 시험에 든대. 오죽하면 사모님만 보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지 뭐야. 목사님 가정이야 여유있게 잘 살잖아. 내가 봐도 정말 사모님은 심해. 이런 말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시험에 든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서도 왜 자기들이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목사 부부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